오늘은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우십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에서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대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런 것들을 잘 배우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교회에서 서로 도와주고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내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답게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며 살아가야 되는데 다소 교회에서 엉뚱한 것을 배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화내고 경쟁하고 우리 자식이 얼마나 잘 됐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세상에서 이야기할 만한 것들 세상의 것들을 세상살이를 교회에서 배우는 경우들을 봅니다. 속으로 모임을 하면서 그저 세상에 내가 어떤 코트를 입고 있고 어떤 얼마나 큰 다이아를 끼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지 이런 엉뚱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자랑하며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서는 안 되죠. 또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사회에서조차 하지 않는 그런 일들, 싸움들, 욕설 1층에서 예배드리고 2층에서 예배드리고 나가라 못 나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사탄이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좀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 삶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고 있는지 고민하면서 성숙한 삶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처럼만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특별히 6절 말씀에서 보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나야 할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손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셔요. 그러니까 본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 형체를 내려놓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7절 말씀에 연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신 모습으로 섰고요.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종의 모습으로 다가가셨고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종의 모습,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그런 종의 형체, 종의 모습,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말 속에는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만해서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거든요. 높아질 것 같거든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진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잘난 척, 내가 교만해지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죄를 짓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교묘하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듯이 보이는 것은 마음이 좀 많이 찔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하는 것도 겁이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대상을 바꿉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 가운데서 분란을 일으키며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한 겸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보다 훨씬 귀한 사람이고 나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죠. 처음부터 굉장히 수준 높은 겸손, 수준 높은 사랑, 수준 높은 희생,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난 이후에 점점 그런 삶으로 바뀌어가고 성화되어지고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없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자꾸 엉뚱한 것을 보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죠. 가끔씩 보면 교회에서 하는 설교나 교회에서 하는 대화들 가운데서 자아를 강화시켜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디서 들은 이야기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강연에서 자기 개발, 힐링, 이런 강연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거침없이 교회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존재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 자존감이 높아져야 된다. 자꾸 이런 이야기들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자꾸 사고와 방법들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자꾸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우리를 살리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이야기들은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야기, 성경과 배치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배운 사람 이야기 자꾸 듣다가요, 성경 이야기를 놓치는, 그래서 그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 이야기 자꾸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돈의 논리 앞에 빠져드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자랑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종의 형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의 형체이시나 종의 형상을 가지고 그 겸손을 배워서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 내가 변화된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겸손한 삶을 좀 사셔야 돼요. 밖에 나가서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면서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공부를 좀 못하는 사람 깔보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못 살고 좀 가난한 사람 깔보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을 보고 향하여 보고 나보다 나은 분이구나, 나보다 낫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 가도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다 높아지고 인정받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 자꾸 겸손하고 낮아져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겸손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겸손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거 부담스럽고 싫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건 다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낮아지고 싶겠어요? 그래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좋은 일 있을 때는 자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헌금도 잘해요. 그런데 병에 걸리거나 좌천이 되거나 빚이 생기거나 그러면 내 마음속에 나는 높아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낮아질까? 하나님 날 싫어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져요. 이런 의식 구조, 잘 돼야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높아져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워주셨다는 그런 의식 구조, 낮아지고 겸손한 것은 뭔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 구조, 이런 것들이요 복음에 멀리하는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곳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의 형상을 가지셨다는 거요,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실 때 기꺼이 겸손의 자리로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내려오시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자기 자신들의 그 해석과 생각을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억압받고 학대받고 인권이 사라졌던 그 여자들, 어린아이들, 그 사람들을 해방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 이 어린아이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고 평등한 대우를 받게 하셨으니까 오늘 우리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개혁하고 변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개혁을 부르짖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때로는 데모도 하고 때로는 보이콧도 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분들은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든 구조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그렇게 변화를 시켜서 좋은 세상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은 그렇게 사회를 변형시키고 구조를 변화시켜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인의 인권을 위해서, 아이들의 평등을 위해서 남자들을 향하여서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그리고 사랑해라.
여자들을 보고 너 높아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페미니즘들 잘못해서 늘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주장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권리 주장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라. 아이들 보고 높아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남자들 향해서도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여자들을 향해서도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아이들을 향해서도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높아진 사람들을 향해서 겸손하게 낮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낮은 사람에게 높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들, 그것들을 자꾸 설명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높아지면 안 되는가? 우리의 마음이 낮은 곳에 있고 늘 겸손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은요,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가지지 못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장애인이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권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의 권리, 이게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자도 겸손해야 되고 남자도 겸손해져야 되고,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교묘하게 높아지려고 하죠.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이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그래서 겸손한 태도와 자세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겸손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7절 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겸손한 그 태도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 그가 하나하고,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죠. 그가 하나하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복종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게 교회의 기본적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기본적 틀이라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 구조를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먹을 때가 너무 많아요. 성도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라도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나에게 그 화를 참으라고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저 화낼 거 다 내고, 이게 아니라 불같은 화가 일어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복종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그 복종이 잘 안 됩니까? 우리가 자꾸 교만해지고 자꾸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들 가운데서 자꾸 다른 생각들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 이것은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성령님께, 하나님께 다 복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리고 에베소서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자는 남자한테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특히 아내는 남편한테 복종하라는 이야기예요. 남편은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복종하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왜 복종을 해야 되죠? 평등한 세상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영적인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복종하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죠? 만만하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짓밟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수모, 이 모멸,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나를 몰라보고 나를 죽이느냐? 항변하지 않으세요. 이유를 달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픔, 그 모욕, 그 치욕을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고난을 받을 때가 있고 억압을 받을 때가 있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유 없이 토달지 않고 왜 나 죽이고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항변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으세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고난을 성도는 왜 받으면 안 될까요? 성도는 그 고난 앞에서 조금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걸까요? 왜 나는 힘들면 안 되고 예수님은 힘들어도 되는지, 왜 나는 안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은 되는지,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왜 나 이래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 아닌가요? 정말 큰 교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 진짜 낮아져야 돼요. 진짜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복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그 복종 가운데서, 그 겸손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지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내하고 견디고 감사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셨을까? 하나님이 어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까? 기대하면서 참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요, 높일 때가 있는 거예요. 높일 때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시는 때가 있듯이 하나님이 나를 높일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때 그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높여주시면 진짜 겸손해야 되는데, 더 겸손해야 되는데, 또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조금 잘해주면 정말 잘했는 줄 알고 착각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 하나님 없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이걸 통해서 겸손을 배우시고 복종을 배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들을 배워서 진짜 성도가 되면, 그죠?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 가운데 모순을 만나잖아요. 모순을. 아픔을 만나고, 억울함을 만나고, 괴로움을 만나고, 불만족을 만나고,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이게 뭐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매여서 넘어지거나 상처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때로는 공의가 없는 것 같아요. 공의가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고 없습니다. 욥기 보시면 공의를 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짓말 하나 있으면 여러분 팔 하나, 여러분 손가락 하나 띄고, 발가락 띄고, 뭐 하나씩 다 띄고, 여러분 가정에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 공의대로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면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라고. 기다려주시는 거.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잘 훈련받고 교육받고 성화의 과정을, 거룩해지는 이 과정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훈련받는 과정, 교육받는 과정. 지금은 영광을 받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을 받을 때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영광을 다 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다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높이실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지금 우리 9절에서 10절 읽은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잘 복종해서 모든 입이,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게 포인트라고. 주님이 복종하시니까, 예수님이 복종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셔서 우리도 이런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 사역에,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살아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나는 어떻게 낮아질까? 나는 어떻게 더 겸손해질까?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또 좀 섬겨볼까?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되고 숙제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